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주 만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3주밖에 안 되었는데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언약, 즉 십계명의 두 돌비를 보관했다는 점에서 언약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이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빼앗긴 이스라엘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만, 하나님의 때에만 임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명확하고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째로 노력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궤를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닌 빼앗아간 그들에게서 스스로 돌려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자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스스로의 공로로 빼앗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법안의 교우님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적인 본능에 역행한 피조물, 곧 소의 행동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소가 자기의 송아지들을 버려두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벳세메스로 직행했다라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인간의 상상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택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말고도 성경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모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오묘한 신비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이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한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는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소는 다른 성읍을 지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소는 블레셋 지방의 어느 곳이 아닌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기 위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분명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됩니다. 눈에 펼쳐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이고 명확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태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지 7개월이 되는 어느 날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뜻밖의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법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의 귀환을 맞이하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태도는 첫째,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그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가 7개월 만에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스스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에 감격하며 기뻐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극한 절망감과 암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소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성령의 산물로 주어지는 열매로서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태도는 아낌없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에 돌아와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로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를 범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그날 이 번제 외에도 다른 많은 제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도 감사와 헌신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삶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 너희의 삶을 전체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태도는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도리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이 담긴 상자를 큰 도리 위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신들과 동일한 기쁨과 복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배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심지어 그 돌이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한두 번 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증거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말씀을 전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때를 종종 증거하곤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교우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함께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법화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며 이 은혜를 거저받은 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쳐야 하며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 안에 기쁨과 감사, 헌신의 마음, 증거하는 삶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헌신하기를 즐겨하고 증언하기를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귀환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기쁨에 잠기게 하시고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